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상업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장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 모든 백성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왕에 관한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유다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태평하다는 거지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오늘 먹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지만 1년만 지나고 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왜? 더 이상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안일하고 태평한 이들은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않고 먹고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1년 남짓 지나고 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뭔가 되겠지. 긍정회로를 막 돌리고 있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배를 허리로 동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고 싶은 거냐 하면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질 그 재앙, 그 모든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이사야가 하는 경고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 결과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론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전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역전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은 메마른 땅,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광야가 밭이 되고 또 그 밭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참된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8절도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운 풍파가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마치 비가 모든 밭에 내리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려운 날, 환난 날, 풍파의 날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이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보세요. 숲에 우박이 떨어지고 성읍이 파괴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10년 가운데에는 인생의 어떤 환난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를 신명기 28장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들어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어디에 가도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배로 허리를 동이고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 기도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바른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책망할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전진하여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을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인생,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